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조금 오래들 하시네요. 이제는. 예. 점점 좋아져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요새 감기는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막 진짜 몸살 감기처럼 아프다고 하는데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는 제가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네, 좋죠? 안 좋으세요? 네, 악수 안 하고 그냥 주먹 인사, 옛날 코로나 때 하던 방식으로 주먹 인사를 좀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하고 예방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완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말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많이 떠오르신 게 있죠. 히브리서 믿음. 예, 믿음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떠올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쭉 기술되다가 이 마지막 후반부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때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누가 받는 서신이었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받는 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종교가 전부인 시대예요. 신앙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회,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들 보면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슬람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죽여도 아무런 그런 죄지가 없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삶의 송두리째로 벗겨지는, 삶의 송두리째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바로 그런 종교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유대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알제리에 사는 이 알제리 나라 사람 베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2013년도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아내도 기독교로 함께 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예배를 참석했고 또 몇 년 뒤에 세례도 받으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개종했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지면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베갈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이
계속 유대교라 그러네. 제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모든 사업과 수익이 될 만한 모든 그 수입원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뺏어버렸습니다. 뺏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고 보호를 받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에서도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되었고 결국은 아내는 자기 친정으로부터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내가 나는 기독교인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독교인임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내는요, 그 남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 베갈이 이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험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은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모두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갈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슬람 사회에서 주어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그러한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포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유대인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아마 이 베갈이 당했던 이러한 것 못지않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있으니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과연 지켜도 되는 것인가, 아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런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큰 위협이나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이려고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업체를 뺏어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과 떨어뜨리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큰 위협적인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책이냐?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이 박해나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감기 몸살에 걸립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여러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옛적에는 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 토라라 그러죠? 이 율법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죠.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받지 않았어요. 모세가 받아서 전달해 준 거죠.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멘.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도 주시고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 선지자들이 전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들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아무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은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은혜의 한계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도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경험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고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해주고 알려주고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는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메시아의 예표, 그림자만 볼 수 있었지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뭐예요? 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보다 날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은요, 예,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영화제에 갔다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세요? 대종상 영화제에 갔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연예인이었나? 상 받으러 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거기 뭐 이렇게 참여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연예인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연예인들을 많이 봤는데 제 바로 옆에서 여러분 안성기 씨, 영화배우 안성기 씨 아시죠? 그분을 딱 봤어요. 근데 하필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소변 보는 소변기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쳐다보기도 애매하고 살짝 곁눈질로 봤는데요. 네, 야, 진짜 곁눈질로만 봐도 얼마나 조각같이 잘생겼는지 그 얼굴이요, 광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작아요. 우리 연예인들 얼굴 작다고 하잖아요. 주먹만 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작더라고요. 실물을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예인들은 얼굴이 작구나, 조각같이 잘생겼구나, 인형같이 생겼구나 라는 그 말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 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요, 그토록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으로 알려주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말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인간에게 드러나신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의 그 2000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이 외국에 파병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족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 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안 하더라고요. 꼭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메모리얼 데이 같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날에 미국에서 뭐 풋볼 같은 거 많이 하는 풋볼 경기장에 사람들이 딱 모여서 풋볼 경기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에 대한 영상을 딱 띄워주고 또 그 뭐 풋볼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뭐 학교나 그 지역에 있는 파병 나간 군인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딱 세워놓고 앞에다가 스크린에다가 그 가족으로 파병 나간 군인의 영상을 틀어주죠. 메시지를 딱 틀어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너무 보고 싶다고, 잘 지내라고, 나는 여기서 자리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어디 와 있죠. 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얼싸안고 기뻐하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스크린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보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직접 껴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상 메시지가 뭐 감동적이고 좋아도 직접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영화배우 한 번 만난 것도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왜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분이 제게 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직접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자랑스럽고 막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우리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시도록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입니다. 자식.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은혜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모든 주님의 것을 누려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예수님을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찬의 은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렸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왕에 대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자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